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일이네요. 수요예배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66장 예전차선 66장 예전차선 20장입니다. 66장 예전차선 20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10절 로마서 11장 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7,000이라는 숫자가 만약 성인 남자만이라면 그 외에 여자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7000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우리는 흔히 성경은 7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다 만드셨다. 6일까지 만드시고 7일을 쉬셔서 세상에 모든 완성된 것을 만들어서 7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 7천의 숫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구원 얻기로 선택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는데 무엇 때문에 남겨뒀다고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그 7천명이 믿음이 좋고 대단하게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호하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품 때문에, 그 사람들의 대단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기들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계획, 섭리는 영원히 있고 그 영원한 계획들은 대대에 이르러 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상도 지금 아직도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참 생각해 보면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만,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 역사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지금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아니고 경제인들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겨진 자. 이 성경에 남겨진 자라는 개념은 신고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큰 사건들라면 노아의 대홍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노아의 대홍수 때 인류가 다 멸망당해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야. 노아 때.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남았잖아요.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은 물론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구이 됐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 롯이. 그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은 경건한 성도 7,000명이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 그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거르투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는 이 남은 자 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개념이 작동하죠. 그래서 이사야 아들 이스알 야숲인데, 스알 야숲, 그 이사야 아들 스알 야숲 그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사야 때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 신약 시대 넘어와서 이제 바울 때도, 지금 로마서를 쓴 이 바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남은 자 사상은 예수님의 씨 뿌린 뒤에도 좋은 밭 있지 않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 마음이 옥토에서 하나님 복음이 잘 자라나는 사람, 이 남은 자죠. 이 남은 자 사상은 오늘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그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하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것만 자꾸 복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은 것,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과 또 그들의 헌신과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남은 자로 선택된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선한 행위랑 관계가 없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만약에 율법적 근거나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행위를 봐서 남은 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고난의 시기, 이 말세에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남은 자가 됐으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또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율법주의. 이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데 자꾸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공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사람들이 철저히 도덕적인 생활과 거리가 멀고 예수는 믿는다는데 삶은 엉망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직분자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회의에 빠지죠. 그건 사실 잘못된 태도예요.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한 상태에 있더라도 은혜로 택함 받았다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덕성 보고 인격 보고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면, 내게 느껴진다면 그 낙심하기 앞서서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화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다루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다수가 완악해진 사실은 그럼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를 말한 뒤에 완악한 다수를 말하는데 그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그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만들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책임이 이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 그래서 신명기 2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죠. 영적 무감각이죠. 영적 무감각.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인간을 택해서 영적으로 완악하게 하신다는 건 결국 그를 영적 무감각 속에 방치하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지면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진리인 줄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내게 은혜가 안 돼. 그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심령이 도대체 하나님에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감각에서,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시편 69편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이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말씀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이 대적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런 저주가 당시 유대인들에 내려졌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가 됐대. 먹고 사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관심만 두고 또 얘네가 하나님 없어도 평안한데 예수를 안 믿어도 평안하게 잘 사는데 평안이 덫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리가 와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졌고, 그러니까 평안, 걸으면서도 평안이 없으니까 허리는 항상 떨리는 거죠. 그런 존재라 지금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못하면 우리 밥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평안이 우리가 덫이 된다니까요.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허리가 떨리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약간의 희망을 암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때가 돼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온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고 그렇게 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희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더 확신을 지금 바울이 갖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완악한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은혜 좀 돌아와서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개가 가능한 것처럼 그도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영혼 구원을 해서 기도해야 되죠. 뒤에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 이렇게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조지 밀러 자서전에 보면 생전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3명의 친구를 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밀러 생전에 기도 회개를 했습니다만 2명은 밀러가 죽은 뒤에 장례식장에서 회심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정말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됐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남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우리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평안이 덫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순수해지고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고 보고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를 뜨겁게 찬양하고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거룩한 백성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선택된 이 감격 속에 내 모든 인생과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 예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